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식민지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보내진 관료 총독입니다. 유대의 권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들하고 마음에 들질 않아요. 또 자기들 마음을 자꾸 찔러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그 고발한 제목이 유대 종교하고 맞지 않는다 이러면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반역만 일으키지 않고 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교리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빌라도에게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을 걸 아는 거죠.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극형에 처해서 이 땅에서 아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죽여버려야 될 그런 제목이 있으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왕이라고 그러면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왕이다 그러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배국가의 입장에선 가장 경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빌라도가 뭔가 문제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고발장을 받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환을 합니다. 소환해서 빌라도하고 예수님 사이에 신문하면서 되어지는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왕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런 신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이 내가 왕이라고 그러고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서 신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네가 지금 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말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인지 로마 나라인지 무슨 이런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빌라도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발하기는 왕이라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빌라도에겐 이게 아주 중요한 초점이 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 건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 입으로 왕이라 그러면 이건 재판해서 문제를 다뤄야 되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왕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은 네가 왕이 아니란 뜻이냐? 아니란 말이냐? 아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 빌라도가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내가 왕인데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빌라도가 이게 왕이냐 아니냐 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리가 복잡해져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뭐냐? 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러는데 진리? 진리가 뭐야? 이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는 뭐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정부에 반역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빌라도는 그래서 로마 정부하고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괜히 이거를 복잡하게 할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놓으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해서 옥에 가두거나 처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판단을 이제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될 것인데 저 빌라도가 이게 우리가 고발한 내용이 통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막무가내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소동이 커지니까 밀란이, 반란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재판을 하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주는,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때 가면 이제 살펴보겠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그 애드벤트,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주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요 장면을 좀 같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는 정치적인 권력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 왕인 건 맞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은 내가 증거하려고 온 진리와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이 세상은 돌아가는데,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 뒤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를 생각을 해 봅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리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들어보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까지 다 아는 자들인데 그거를 밥만 먹으면 율법을 연구하고 계명을 살피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제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당연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관심하고 산다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될 존재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빌라도를 이용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무가내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까지 하는 것인가?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인데.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인간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구약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천 년 배워왔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안 보이는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가 권력화되면 진리를 떠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무엇이 아는 것입니까? 삶이 없이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인간다운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능력은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마찬가지예요. 유대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가들입니다. 유대 공의회, 유대 국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게 종교 종파예요. 오늘로 말하면 가톨릭이나 개신교냐, 기독교로 말하면 감리교냐, 장로교냐, 이런 파입니다. 교파예요. 그 종파가 절반 정도씩 유대 국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모든 것을 권력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힘이 되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간의 심성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위해서, 권력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기적으로 쓰여지지 권력이 이타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역사의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하는 제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민주주의라 그러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른 아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권력만 쥐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존재로 그날로 변질이 돼요. 이게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배고픈 나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성이에요. 모든 인간의 본성이, 힘이 생기면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게 넘쳐서 남을 죽이는 것까지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조시대의 왕들이 한 짓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대는 종교가 권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우리를, 내 기득권을 흔드는 자가 나타나면 그거는 옳은지 그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흔드는 자는 무조건 왼수고 적이고 그건 죽여야 할 자인 것입니다. 권력가의 눈에는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이냐 아니냐 밖에는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얼마나 그걸 잘 보았습니까? 아주 선량한 시민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면 그날로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유대 땅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가난한 시골에 갈릴리에서 병자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이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그게 빌라도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뭐 그런 자들에게는 이게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걸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소리 내는 자를 죽여 없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없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요. 그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가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조금 두려우면 예배 안 가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권력을 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것. 돈에 목숨을 거는 자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신 분들 계세요? 그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런 영화 한국에서 만들어서 넷플릭스 1위 한다고 그냥 신문들이 떠드는데, 물론 거기에 일종의 어떤 메시지도 있기는 있지만은, 아니 그거 돈 그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거 막 쏴서 나중에 한 사람 남고 다 쏴 죽이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세계가 열광한다는 게 이게 인간의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돈 위해서는 다 죽일 수 있는, 돈 위해서는 다 죽어도 별로 껐닥도 아니고 오히려 죽어줘야 돼. 내가 저 돈 따먹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돼, 사람들이.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간에 의해서 저렇게 죽나?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이고, 신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냥 죽이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둘째는 이 빌라도는 그야말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건 당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힘을 배경으로 거기서 파송돼서 이 조모래기 같은 유대 땅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권력이 손에 들어오고 돈이 손에 들어오고 내 이기심에 빠지면 하나님도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이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정치 권력가들 손에 의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본성은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권력적 자기 욕망의 상징들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밑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를 마음에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진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뭐 정치 권력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속한 내 공동체에서, 작게는 가정에서,
조금 더 크게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이기심 때문에 밟아요. 정치 권력가들은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뭐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같이 권력을 공유하면서 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없애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는 거죠. 가톨릭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유럽의 역사에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습니다. 결국은 교황이 황제들 위에서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거예요. 교황을 거스리고는 아무도 황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권위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권위, 하늘을 찌르는 권위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천국 지옥 가는 것도 교회에 헌금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바꿔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화형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떠났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 가톨릭이 성경을 왜곡시킨다. 그리고 교회만 정점으로 올려놓는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절대되기 때문에 타락하니까 성경을 회복하자. 그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황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교황 무호서를 주장했잖아요. 교황이 내리는 칙령은 단 한 점도 틀린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등등 해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뭐 이런 이제 5대 오직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스위스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 뭐 쯔빙글리도 나오고 위클리프도 나오고 개혁가들이 나왔는데 나라가 달라요. 배경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동안은 하나로 내려오던 가톨릭이 종교개혁의 세력들은 배경이 달라지면서 교파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1517년 이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교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루터교, 장로교. 1738년 이후에 영국의 성공회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에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성공회가 처치 오브 잉글랜드로 독립하잖아요. 그리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성공회가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요한 웨슬리가 종교개혁적으로 신앙의 모양이 아니고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감리교회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다 종교를 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하자는 개혁적인 기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부작용의 하나가 교파 분열이에요. 교파가 분열하니까 거기 교리가 서로 다른 교리들이 있으면서 오늘 건너뛰어서 끝이 없는 얘기니까 한국교회로 와봅시다. 내 교리가 옳다. 감리교 교리가 옳다. 장로교 교리가 옳다. 뭐 침례교가 옳다.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나만 옳아요? 다 예수 믿고 개혁을 하자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개혁을 다 했는데 다 옳지. 예수 떠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하자 했으면 조금씩 다른 거 있지만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교회의 교리만 옳다. 그래가지고 내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벌써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내막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안 보이고 칼빈만 보여. 칼빈이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칼빈이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웨슬리가 왕이 돼. 그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바리새파처럼 되는 건 똑같다. 이 현상이 현대 개신교의 문제에 옳습니다. 가톨릭이 권력하고 야합하면서 예수님이 없잖아요. 말은 있지. 말은 있는데 실제는 자기들이 왕이에요. 오늘 개신교 똑같습니다. 개신교가 이 성경을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따라가거나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읽고 깨닫지 않으면 저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파도 있을 수밖에 없고 교리가 필요하면서도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감리교, 장로교는 사입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셨지 칼빈이 구원합니까? 예수님 피 흘려서 구원하신 거 전하는 게 이 웨슬리의 전도지 웨슬리가 구원한다고 합니까? 근데 오늘 교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목사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난 장로교 출신이야. 난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한국은 이게 특별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골에 두세 사람 모여도 여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아니고 멋들어지고 뭐 뻘질한 이런 목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멋들어져야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시해.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설교 다 비평하고 이 하늘 꼭대기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건 내가 다 압니다. 왜? 내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 없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가톨릭이 타락해가지고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성자들의 공로가 남아서 그 공로로 연옥에서 기다리다가 천국으로
헌금통에 쨍구랑하고 떨어지면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실제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교인들을 속이고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는지 알죠? 그것도 모르는 돌대가리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를 리가 없죠.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성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당파를 만들지 마세요. 내 사람 만드는 사람은 자기 권력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너는 네 편에 가까운 자만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네 편에 어떻게 서겠냐? 왜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시는가? 시간이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관심 없는 사람은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제 편 만들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외로워서 교회 오고 그거 충분히 인정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 본성을 좀 초월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조금만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건 말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편하고는 말씀이 없어. 법도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법이나 진리가 나와 내 편만 법이고 진리고 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빌라도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을 넓히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력 교회에서 안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가서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에서도 내 편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가서 무슨 그런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겠습니까? 너무 신랄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여러분 한두 사람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그 진리는 생명과 자유입니다. 생명과 자유에 이르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교회당에 온다. 이걸 되새김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